예,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가니까요, 여기도 현수막에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구제 공동체 막 쭉 쓰다가 뭐 치유 공동체 맨 꾸르바리에 맨 밑에다가 선교 공동체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다 집어 뜨더라고요. 그다음에 선교 공동체만 하나만 탁 타르라고. 선교 공동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잘 알아셔야 돼요. 선교를 하기 위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준 목적이에요. 이것이 왜 또 중요한 거 아니? 우리는 다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에다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즉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요,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말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선교가 무엇인지 용어에 대해서 살짝,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용어에 대해서 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념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교의 그 전도와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 선도와 선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아주 또 재미난 질문인데 요거 차이점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정말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이 정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사역으로서의 선교의 의미를 딱 잘 알면은 복음의 빛을 잘 비추고 진리를 온 만국에 전파하는 아주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니까요, 아주 복음적인, 오늘 메시지에 너무 맞는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빛의 사자들이 너무나 아주 그 찬양도 설교와 컨셉이 잘 맞아 들어갔어요. 준비를 아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평생에 한 번이지만은 선교가 정말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선교는요, 사실 그 19세기에는요 1800년도 때에는 선교가 영국을 비롯해서 서구가, 유럽이 선교가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북미, 미국이 주도한 선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죠? 21세기입니다. 지금은 이 현대 선교는요 모든 대륙에서 모든 대륙으로 선교가 이어져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이 다극화된 글로벌 선교의 시대를 여러분 맞고 있는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화를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화, 로컬리제이션 여기 딱 합성이 돼가지고 글로컬리제이션, 이게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다극화된 글로벌 선교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1979년도 몇 년도요? 예, 79년도 오래됐죠. 한 40년 넘었죠. 45년 됐죠. 그때는 21개의 20여 개의 선교단체가 93명의 선교사, 한 90여 명의 선교사를 26개국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하냐면 작년 통계로 보면은 한 130여 개의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170여 개국에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2만 3천 명 정도. 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해, 선교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렇지만은 선교가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은 당황해요. 그렇게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면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참 오해를 해서 선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지금 선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죠. 선교가 뭘까?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뜻을 그제 해외에,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사역으로만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위임해가지고 선교의 사역의 역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교학자들 간에는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개념이 자꾸 바뀌기도 해요. 발전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에 대해서 오늘 참 이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교는 여러분 영어로 미션 그러죠. 미션. 예, 미션. 라틴어로는 미토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뭘까요? 보내다, 파송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펜포 이렇게 나오는데 아포스텔로는 한 135번 정도 나오고 펜포는 한 80여 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두 헬라어 역시 무슨 뜻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다, 파송하다. 예, 보내다, 파송하다 이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선교라는 것은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하는 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즉 높은 데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파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선교학자도 이 선교라는 명칭은 높은 위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사명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파송받았어요. 미션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파송했어요. 또 보냈어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노 목사님께서 저희들 제자를 삼았어요. 그럼 우리 또 제자를 또 삼아야 돼요. 그럼 왜 삼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또 침례를 주고 또 파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송해서 교회가 존재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더라. 네, 사신이 되었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예, 빛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기시오.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파송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선교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선교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내다, 파송하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파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서 파송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교회에 준 위대한 선교적 대위임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한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그의 선교의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도 선교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전제를 해놓고 나서 선교는 뭐냐?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아직 복음을 전혀 모르는지요. 이건 어디가 해당되냐면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주 unreached people,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곳, 또는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해외라든지 여기에 주의 종들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어디에? 주로 외국의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이게 저기를 내렸어요.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파송이라는 의미가 선교로구나.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선교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파송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 이게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자, 만약에 의미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냥 같은 내용을 교차로 호칭해서 그냥 부르는 걸까? 이럴 때는 전도, 이럴 때는 선교 이렇게 호칭하는 부르는 걸까? 만일 다르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선교에 대해서 이제 진일보돼서 이해가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자, 선교학자가 이 전도와 선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선교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선교학자들 이렇게 골무득거리냐면은 이 선교학이라는 이 용어가 계속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정말 올바른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선교적인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뭐냐? 선교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이게 오류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찝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학자들이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선교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으시죠? 서울 우리 교회는 아주 딱딱한 거라도 집어서 소화시키시니까 잘 이해를 하고, 우리 권사님 말이죠, 눈이 총명하시고 아주 그냥 바짝바짝 하시는데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100%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데이비드 보시도 초기에 이 보시도 처음에는 이 선교와 전도를 그냥 똑같이 오로지 복음을 구도로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나중엔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뭐 헨rik 크레이머라든지 요하네스 호킨다이크 같은 학자, 이 학자 이름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 이 데이비드 보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무슨 구분을 했냐면 지리적인 구분과 신학적인 구분도 이 전도와 선교를 나눠버렸어요. 자, 저도 이 내용은요, 뭐 신학대학교 다닐 때 또 학부 대학원 MDB 또 석사 할 때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해가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데이비드 보시가 첫 번째 지리적인 구분과 지적인 구분으로 선교를 나누는데, 선교는 지리적인 구분으로 어디를 얘기하고 타국, 본국 둘 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선교는 타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본국. 예, 쉽게, 아주 쉽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기 학생일 때도 그 정도야 알지. 다 듣기를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지리적인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아까 얘기한 16세기 1500년대 몇 세기요? 예. 우리 권사님은 아주 총명하셔가지고 다 듣고 계시는군요. 네. 16세기에 그때는 어떤 상황이 세계 역사에 있었냐면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식민지 어디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식민지로 얼마나 많이 진출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베트남도 가서 식민지하고 필리핀도 뭐 식민지화하고 인도도 하고 다 식민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지리적으로 서구가 아닌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요거를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세기에는 참 어울려요. 16세기에는 이미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미 딱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죠? 유럽엔 다 이미 기독교로 정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식민지 할 때 같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에 가는 건 선교사고 국내에서 하는 거는 전도자,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지리적인 구분을 했던 정의를 내렸던 학자가 좀 아까 얘기한 주한영, 또 구스타브 바르냥이. 아까 주한영이 뭐라 그랬죠?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렸죠? 복음을 전혀 모르거나 unleashed people,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종족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됐어요. 그러면 전도는 복음이 들어갔어. 그런데 좀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믿다가 또 타락한 사람이 있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 이걸 때 전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지리적인 걸로만 할 때 타국이냐, 본국이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신학적인 구분은 뭐냐면,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 자, 즉, 방금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unreached people,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비런 지역. 그 다음에 전도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 그럼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본국, 그다음에 미전노 종족 이게 잘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리적인 구분으로서 이렇게 장소로서 본국이냐 타국이냐 이렇게 구분했다면 신학적인 구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사람의 초점에 맞춰서 나눴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반 룰러라든가 월트 프레이 타그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왔느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질적인 구분과 신학적인 구분을 했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 문화적인 구분으로 나눈 것도 있어요. 자, 문화적인 구분 여러분 딱 생각이 나는 생각이 있을까요? 자, 문화적인 구분에서는 자, 전도는 동일 문화권, 동일 문화권, 이 자국의 우리나라 문화권, 요게 문화적인 구분일 때, 이건 전도고, 그 다음에 해외 타문화권을 말할 때는 선교. 야, 쉽죠?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가르쳐주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구분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할 때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이렇게 구분을 줬습니다만은,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한 맞는 얘기. 이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요것도 틀리는 얘기가 돼요. 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타국이죠? 본국이죠? 본국은 동일한 문화권이죠? 근데 여기에 동일한 문화권에 지금 타문화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빙고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타문화권이 존재해요. 지금 다문화 시대죠. 250만 명, 300만 명이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태원에 가도, 저 원정동, 안산에 가도, 여기 시골에 가도, 다문화, 완전 다문화 세계예요. 이제, 이게 완전히 동일한 나라의 동일한 자국의, 전도는 자국이라고 그랬죠, 자국?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국이면서 동일한 문화권인데 타문화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이게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이론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마지막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서로 쫙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이제 이번은 전도의 정의가 뭘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의 정의는 선교는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 자, 글자 수가 몇 글자 한번 세보세요. 몇 글자예요? 빨리 알아맞히는 분? 네? 18. 선교 여기서부터 15. 15글자예요. 한번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세볼 테니까 보세요. 자, 선교의 정의는 뭐냐면, 자, 봅니다.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마지막 5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5글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시작. 포괄적 사역. 이 포괄적 사역이라는 거를 지금 교회에서 잘 모르고 있어서 선교의 방향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의 뜻이 뭘까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도?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예요? 그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포괄적 사역입니다. 구속이 된 메시지를 이 포괄적 사역, 교회가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포괄적 사역이 선교예요. 이 포괄적 사역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선교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과 더불어서 선교적 대위 명령이 합해서 선교 명령, 선교 문화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그래요.
전도가 선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 사역이 접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마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만 하면 되지 뭐. 선교도 전도 아니야? 이게 잘 모르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선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세 가지까지 구분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 전도를 중심. 자, 이 중심은 왜냐? 이 중심은요 바뀌면 안 돼요. 천사가 와서라도 이 중심 복음이 변질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죠.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중심다익은 그냥 온전히 중심다익은 전도예요. 그 다음에 포괄적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포괄적 사역을 한 선학자들 무슨 얘기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도들도 또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괄적 사역을 했는데, 자, 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케인이 여기 나오죠? 케인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구속적 선포의 활동을 전도로,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 의료 선교, 교육 사업, 농업 사업 등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의 선교를 부합시켰다. 예, 여러분 이 케인 학자가 얘기한 이 정의를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의 구속적 선포,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 사역으로 전하는 거, 이거를 중심 사역을 해서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 선교, 의료 봉사하는 것도, 교육 사업하는 것도, 농업 사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료 선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사들이 가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뭐 요즘은 아프리카에 가서도 막 하고 아시아에 가서도 의사들이 가가지고 막 치료하죠. 막 치료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뭘까요? 그냥 의료 행위예요. 의료 사역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중심이 뭐가 돼요? 중심 사역이 전도. 아까 전도. 예, 전도를 중심 사역을 해서 의료 활동을 하면은 의료 선교가 됩니다. 의료 선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초기에도 선교사들 와서 의료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교육을 한번 볼까요? 교육. 자, 학교를 지어서 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가르칩니다. 그럼 교육 사업이죠. 네, 일반적인 교육 사업이에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이 뭐예요? 중심 사역이 두 글자. 네, 따라합시다. 전도. 시작. 전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심 사역이 전도예요. 이 중심 사역이 전도가 탁 들어가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 교육의 중심 사역이 되면은 그 학교 교육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케인이 얘기한 뭐 교회 개척, 의료 봉사, 교육 사업, 농업 사업, 여러 가지 봉사 활동, 구제 사업도, 우리나라의 구제 사업도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여기에 다 복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게. 그래서 구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어느 현장에 있습니까? 현대사도 직장에 있죠. 의료서 또 약도 운영하시고 샵도 운영하시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역을 할 때 의료 선교, 직장 선교, 비즈니스 선교, 교육 선교, 문화예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축구만 제가 스포츠 선교를 한 30여 년간 했습니다. 근데 스포츠로 막 즐기기만 하고 경기만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전도가 들어가면 스포츠 선교가 됩니다. 예, 제가 미술도 하고 음악도 했습니다. 근데 음악을 지휘를 한 30년 했는데 지휘할 때 음악할 때도 그 안에 전도가 중심 사역이 되면 음악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없으면 그냥 음악 활동이 되는 거죠. 제가 한국 미술 문화 선교, 미술 선교도 한 20여 년 했는데 만약에 여기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 그 작가들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술 활동을 하면서 그냥 미술 활동만, 문화예술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만약에 전도가 중심 사역이 되면 미술 뭐가 돼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내 이 주어진
이 잡을 통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전도 복음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중심사역이지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일을 할 때 바로 비즈니스 선교, 직장 선교, 세계 직장 선교, 문화 선교, 예수 선교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스타스라는 학자도 복음 전도 이상의 그 포괄적 사역을 선교로 봤습니다. 그죠? 여기 써 있죠? 코스타스. 예. 그 다음에 이 전도와 선교, 이 전체를 다 토탈 선교로 말하고 있기도 해요. 토탈 선교, 전체 선교다. 페코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의 사명을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을 주겠어요. 교회란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포괄적 사역입니다. 그죠? 전도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습니까? 교육할 때도 복음이 전도가 들어가면서 교육할 때 교육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지금 노 목사님은 지금 교육 선교를 아주 크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남미에서 교육 컨퍼런스도 하는 그 선교단체. 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스토트가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스토트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교의 개념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네,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할 때, 구제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크게 선교입니다. 그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1974년도에 스위스의 로잔에서 세계 복음 전도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위스 로잔이 나와 있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거기는 스위스 로잔 그 보고서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예, 보고서 쫙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쭉 여기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전도의 결과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책임 있는 모든 봉사가 포함된다. 할렐루야. 포함된다. 네,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건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모든 우리 사는 삶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모든 봉사가 다 이 선교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부심은 여기서 갖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냥 맥이 없고 힘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이나 어디 사회 나가서 굉장히 약호가 많이 죽는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게 전도만 선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자, 선교란 뭘까요? 자, 여기 한번 선교란 복음전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란 복음 전도의 중심적 사역과 더불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에 변화시키는 봉사의 활동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교는 복음 전도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며 복음 전도는 선교의 핵심 요소라. 네, 하시죠? 자, 전도의 정의를 15글자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선교란 한번 외워봐야 돼요. 나중에 저희 시험은 안 보이지만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15글자 시작.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 할렐루야. 이 포괄적 사역을 아시면 여러분 그동안에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얘기한 이 내용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선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포괄적 사역으로서의 한번 선교 일을 볼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전파하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 두 종류의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된다. 꼭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 예,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아주 위대한 교육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치료하셨어요. 위대한 아주 의사예요.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총체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요, 전도자요, 사명을 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생략을 하면서 여러분 나눌 텐데, 학자들이 얘기한 거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선교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보면 조금 더 보완이 될 거예요. 자, 벨카일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벨카일 나오죠? 예, 벨카일.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두면서 인간의 삶의 포괄적인 영역으로, 여기도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포괄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도발토는 어떻게 해요? 역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나라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단순한 개인 영혼의 구원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거 우리가 주신 사명.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바로 문화적인 선교의 명령이죠. 자, 선교학자 보에티우스는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선교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거, 복음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거, 그다음에 교회를 설립하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거, 영광을 나타내는 거, 온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바빙크는 이건 다 뭐냐? 이 모든 거에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회심이라든지 교회 선교라든지 이게 다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하나님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목적.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벨카일도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케 하시는 주권적 통치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교의 목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직결된다면 선교의 목적은 바로 뭐냐? 자연히 영혼 구원하는 것 중심으로 하면서, 그죠? 영혼 구원하는 걸 중심으로 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목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자들도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보시와 존 스토트가 한 말 역시 선교의 목적으로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포괄적 활동으로서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포로서 전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전도를 포함해서 교회의 포괄적인 활동.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만약에 여기 헌금이 만약에 수백억 들어오면은, 예? 수천억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원이나 아방궁처럼 짓고 교회나 건물이나 거창하게 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들끼리 노나만 이제 나누고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 돈이 이렇게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또 교회도, 학교도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다른 데 또 교회도 짓고 구제. 그래서 이제 학교도 짓고 문화센터도 짓고, 그죠? 또 노인들이 또 경로원 이상 노인들이 또 노인들 많이 모이시는 또 시니어 문화센터도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포괄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포괄적인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팔매지 맞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랑과 헌금과 막 해서 많은 재원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도대체 그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방향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벨카일 역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벨카일도 시작.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전 능력에 시행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전 영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선교가 우리에게 주신 아까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나중에 혹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문화적 명령인데, 선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적 명령,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인 명령도, cultural mandate, 이것도 문화적인 명령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복음적 사역으로, 그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해서 이 포괄적인 사역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이 사역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자, 여러분 에큐메니컬 선교라는 말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에큐메니컬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를,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와 관계없이, 선교란 교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교회를 빼버려요. 그 순서가 원래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먼저, 세상을 먼저 한 다음에 교회를 꼭 마지막으로 두는 거야.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 선교가 세상의 모든 일들과의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포괄적 사역은 사실 어디로 먼저 해야 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예전에 고아원도 만져가지고 고아원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구제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 사역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도 많이 짓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교육, 그다음에 예술, 스포츠, 구제, 의료, 봉사, 예배, 친교, 비즈니스, 이 모든 것 다 합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구나. 그러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 그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성도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가 한 얘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란 하나님께서 세상 속의 교회가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교육, 예술, 스포츠, 구제, 의료, 봉사, 예배, 신교, 정의실행, 그리고 그리스도 개인이 부여받은 다양한 재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하는 포괄적 사역을 연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도 남으시겠죠? 네, 할렐루야. 과거에는요, 이런 배제학당을 누가 세웠죠? 아펜셀레가 세웠습니다. 1885년 아펜셀레가 세워가지고 교육사업을 했어요. 경신학교는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선교사들 처음 와가지고는 막 학교를 세우고, 이 학당은 스켈렌톤이 세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줘서 교육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확장됐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요, 선교사들 와서 이 포괄적인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성찰했습니다. 그 포괄적인 사역을 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땅이 옥토로 변해요. 복음이 숨겨지면은 금방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이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죠? 구제 사역도 하고, 또 미술도 선교사들이 가져왔어요. 스포츠 선교도 질렛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져와가지고, 질렛이라는 선교사가 농구도 가져왔어요. 야구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청년회, 옛날에 현재 YMCA죠. YMCA 이런 것도 만들어서 스포츠를 확장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 근대 문화, 선교사들이 쫙 와서 프로젝트니까, 다 그때 당시 이거 서구 문화인가,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착각을 했죠. 그 지금 많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만은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근대 문명이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를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얘기 있었냐면요. 이건 우스갯얘기입니다만은 이화학당을 스켈톤을 세워가지고 1892년에 폐인이 이제 교장이 됐어요. 그때 체육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체육대회도 언제 열렸냐면은 이화학당을 세운 이후에 1986년도에 1회 아테네 올림픽이 세계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그 운동장에서 동대문 운동장 옛날에 거기서 처음 최초의 운동회가 열렸었어요. 최초 운동회. 그것도 선교사 허치스라는 선교사가 또 지도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학당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막 걸어갈 때는 앞 발 뒤꿈치, 뒷발 뒤꿈치 이렇게 발꿈치 안에서만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네, 3분. 이걸 만약에 이제 그때 막 뜀박질을 뛰기는데 어떻게 돼요? 양반 교수의 자제들이 와가지고 뜀박질을 뛰는데 그냥 팔 올리면서 두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막 뛰니까 이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때 사회에 쇼크가 된 거예요. 양반들이 당장 그냥 종들시켜가지고 당장 끌어내라고, 그 딸을 끌어내가지고 뜀박질을 못 뛰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이화학당에 다니는 자제들은 이제 결혼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런 풍습까지 생겼었습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였죠. 막 그때처럼. 그래도 좌우지간 보면은 선교사들이 이 스포츠를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끼쳐서 한국 저변에 이 포괄적 사역이 기독교 문화가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60년대부터 6.25 지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1,000만 명, 1,200만 명 막 올라갔죠. 선교사가 그 뿌리놓은 옥토의 밭이 복음이 열매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자립하고 나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이제 자립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간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열심히 했지만은 이 포괄적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을 리더를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팔매지 맞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역을 못하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문화 명령, 문화 선교적인 명령을, 이 포괄적인 사역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복된다면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가서 교회만 짓고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선교사들과 교회와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전도로 끝나버려요.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 외에는 안 해. 무관한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포괄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나는 크리스찬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